우리가 모임을 갖는 여러 영적인 시간과 교제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모임과 시간들을 유익한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모임에 있어서 첫째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주님의 오실 때까지 힘써야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그 모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 모임이 됐던, 기도의 모임이 됐던, 교제의 모임이 됐던, 봉사의 모임이 됐던, 교회라고 하는 곳의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가 그 모임 시간과 그 성격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 그 모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든 모임을 유익하게 만드는 은혜스럽고 기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교제 모임 가운데 다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쉽게도 그 모임에 모여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마음이 쉽지 않은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꼭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감정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다른 그 누군가가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에 왔는데 좀 쉼을 얻으려고, 뭔가 회복을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기대감 속에서 왔는데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결정 같은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다. 이웃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에게는 충성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얼핏 보면 충성이고 헌신이고 열정인데, 그 헌신이 지나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지만 주변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는 통해요.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확신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과는 불통의 모습이 있는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는 통했는데 주변 사람과는 완전히 불통일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지 맞는 거겠죠.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요, 남을 증오하기에는 충분한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아직 서로를 사랑하기에는 충분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한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충분한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렇죠,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한 교훈과
지난 수요 영성 예배 때 나눈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뭐 교회의 모임만은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시면 직장이 있잖아요. 사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성격의 모임들이 많을 것인데 그 모임에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마인드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성경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 서로의 형편을 살펴주는 마인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임에 유익을 주는 마인드가 뭐라고요? 서로의 형편을 살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성찬 예식이 뭘까?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이걸 먹고 마시는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이 성찬을 너희가 거행해라. 거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당신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 당신의 십자가의 의미와 고통과 그 사랑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매주 주일날 저녁 때 모여서 성찬 예식을 매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을 저녁에 행하기 전에 애찬이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녁에 식탁을 같이 나누고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찬은 당연히 각자 집에서 자신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뭐 교회에서 만들어 먹은 건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각자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러한 음식들, 그런 음료를 갖고 왔죠.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복음은 주인에게도 전해졌고 하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주인과 종이지만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어떤 음식 갖고 왔을까요? 그렇죠. 기름진 음식, 고기들, 그렇죠? 풍성한 음식, 포도주도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일찍 왔겠어요? 늦게 왔겠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찍 올 수 있는 여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신자 가운데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찍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헐러벌떡 헐러벌떡. 그들이 갖고 온 음식은 고작 뭐겠어요? 마른 빵이나 그냥 물 정도. 변변한 음식은 아닌 거죠. 문제가 좀 생깁니다. 먼저 온 부자 성도들이 좀 기다리면 좋은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약속 시간이 9시고 약속 시간이 11시인데 좀 여유 있게 올 수도 있지만 집안일이 많고 허드렛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해놓고 오려면 빠듯한 거죠. 주인들이 기다려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먼저 다 먹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또 좋은 포도주가 그 당시엔 음료였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그렇죠, 다 마셔요.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애찬이 끝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왔습니다. 같이 뭔가를 좀 교제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음식은 다 먹고 주인들은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마른, 그죠? 빵 조각에
물 한 모금 먹고 그 다음 성찬 예식을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 되려고 모이는 겁니다. 은혜를 함께 공유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근데 모이면 모일수록 격차만 느껴지죠.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신분의 한계를 못 넘습니다. 당이 지워집니다. 불평이 있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교훈을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11장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어떻다고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임을 모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뭔가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유익한 모임으로 모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리가 나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이 자꾸 쌓여가기만 하는 모임이 해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했다. 21절 22절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결론으로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먹으러 올 때 서로 좀 기다려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의 형편을 좀 돌아봐 줘라. 34절 정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죠? 참을 수 없으면 먹고 와라.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게 해라. 모임이 좋은 모임인데 그쵸? 해로운 모임이라고. 그 모임에 가면 그 시간에 가면 은혜 받기는커녕 유익을 얻기는커녕 자꾸 시험 들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잘 주의를 살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사의 시간 속에서 성찬과 애찬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AD 성만찬 전에 행했던 애찬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공적으로 애찬은 하지 말아라.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만 얼마든지 모임이 해로울 수 있어요.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형편을 살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노력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동체에 짐이 되거나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애써서 감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편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편의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 말 그대로 성찬의 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 희생 정신을 가지고 모일 때 모여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장 많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창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렇죠.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너무 잘해요.
잘하고 있다는 둥, 그렇지 않다는 둥. 그렇죠? 왜요?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통하는데 아직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몸이 약하고 가정에 많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아직 그 수준까지는 다다를 수 없는 초신자의 상황 속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형편을 돌아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갈등을, 그 경계선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정말 목사가 기도하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그 경계선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 우리도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8절 말씀에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다. 홍 목사도 부족했잖아. 지금이야 목사이지만 목사이면서도 가끔은 부족하잖아.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하고 형편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모임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라면 그 모임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첫째는 서로의 형편을 잘 돌아보라. 내 중심만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의 형편을 잘 돌아보셔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겸손을 연습하라. 자, 베드로 전서는요, 네로 황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대처할 것인가 생각하고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1장에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다. 2장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강조하면서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본론의 종결 부분인데, 그렇다면 나그네로서 사명자로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8절이에요. 그리고 9절은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8절 말씀이죠. 모든 모임에 유익을 주기 위한 마인드는 어떤 것인가 반복이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두 번째 동정하며.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다섯 번째 겸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게 있어요? 그 5가지 중에 마음을 같이 한다, 동정한다,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겸손한다, 쉬운 게 있냐고요? 별로 쉬운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모임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어제 문화교실 우리 예진자매도 땀을 뻘뻘 흘리고 했었는데, 또 AR 교실도 많이들 오셨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건강교실도 어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야외에서 잔디구장에서 그늘 쫙 지니까 좋아서 많이들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제 오전에 건강교실이 보통은 교회에서 10시에 있는데 일기예보가 뜨잖아요. 근데 일기예보가 딱딱 맞을 때도 있지만 이게 좀 잘 안 맞기도 해요. 하루 전날 비가 온다고 다 예보가 되다 보니까 밖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강사님이 잘 아시는 데가 있어서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또 수고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한 분 한 분 다 문자를 전해가지고 그 시간에 오시라고. 또 제가 갔더니 말이죠, 상가인데 주차장이 딱 한 층밖에 없어요. 지하 1층밖에. 보니까 한 10 몇 대밖에 안 되는데 지정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10대는 올 텐데. 관리하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토요일이라 그래도 쉬는 상가들이 있어서, 야, 그분도 친절해요. 번호표를 하나씩 10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두시면 된다고 딱 표시를. 할렐루야. 제가 진짜 음료수라도 하나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모임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아. 마음을 같이 한다,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성의 어떤 그런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보장이 안 돼 있어요. 2000년 전의 여성은요, 남성의 그냥 소유물이에요. 죄송해요. 그냥 노동력이에요. 그 정도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어른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켜요. 요새는 애들 중심이죠.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애쓰시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정말 찬밥에 찬밥이에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 노예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같이 나와요. 조화를 이룬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런 그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혁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형편을 살피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회들이 야유회 모임을 가졌죠. 이어전도회도 갔다 오고 화담숲 갔다 오고, 저는 일려전도회하고 저기 기흥 호수공원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밌어요. 호수공원이 얼마나 큰지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세요. 한 바퀴 삥 도는데 3시간이 더 걸린대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한 번에 3시간을 다 도실 수 있는 여전도회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와, 운동을 늘 하신 분이야. 3시간이 아니라 4시간도 좋고 한 번에 다 돌릴 수 있겠지만 저는 1시간 정도 도니까 무릎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1시간 정도가 그냥 딱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은 임원이라 그러신지 무릎이 안 좋은데 연골 주사 맞고 참석하신 분도 있어요. 주사 맞고. 그럼 여러분 몇 시간 정도 돌아야 적절한 거예요? 벌써 의견이 다 다르잖아. 30분 남았습니다.
점심 먹을 때는 1시간 반 가야 점심 먹습니다. 호수 중간 정도 가면 점심 먹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3시간 도는 분은 아쉽죠. 좀 더 돌고 싶겠죠. 처음부터 주사 맞고 오신 분은 아예 그냥 점심 식사 자리에 가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모임의 유익이다, 마음을 같이 한다, 동일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일 때 꼭 신경 쓰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과하지 않나? 혹시 이 모임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뭐겠는가? 혹시 소외된 분은 없는가? 여러분 이건 필수입니다. 아멘? 이건 필수예요. 누구나 다 꼭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형편이 어떤가? 내 주장이 너무 과한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외된 분은 없는가?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모임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오래되는 모임으로 그 모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동정이라 그랬어요.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경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경청은 좀 어려워요. 경청은 듣는 거죠. 근데 경청에는 단계가 있어요. 5가지 단계가. 첫 번째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 단계는 경청을 가장하는 거죠. 듣는 척하는 거예요. 척하면서 듣지는 않고 저 사람이 저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듣는 척만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선택적 경청이에요. 아, 저 말은 일리가 있어. 내 생각하고 같네. 내가 들어줘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면서 저 말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 저 생각은 잘못됐어. 다 판단하면서 들어요. 그게 선택적 경청 3단계죠. 네 번째 경청은 주의 깊은 경청이에요. 주의 깊은 경청은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들어요. 정말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상황의 파악을 다 끝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끝까지 다 들어준다는 게. 근데 경청의 마지막 단계는 공감적 경청이에요.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 고통을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첫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는 패러다임이 내 중심이에요. 내 사고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이 5번째 단계는 패러다임이 내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이 될 때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이고 과연 나는 어땠을까 느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은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저도 얘기하지만 늘 훈련하지만 쉽지 않아요. 세 번째 형제 사랑.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형제의 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 김주익 성도님 할렐루야. 작년부터 만났지만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말이죠. 할렐루야. 저 젊은 목사하고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하고 따님을 통해서 왔는데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소통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성향이, 그쵸? 뭐 어디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식구도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는 건데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불편한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우정과 관계를 쌓아간단 말이죠.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고요. 다섯 번째,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하라.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그 전화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의 겸손을 배우는 4가지 방법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느 여자분이 주중에 전화를 줘가지고 목사님 4번째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좋은 내용인데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겸손을 배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 스스로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조금 완벽주의자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좀 철저해요. 좋은 의미는 성실이에요. 꾀는 잘 안 부려요. 성향이. 근데 좀 퍼펙트한 걸 좋아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할까요? 아주 피곤해요. 누가 제일 피곤하겠어요? 사모가 제일 피곤해요. 애들이 피곤해요. 중직자들도 피곤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인정 안 하면 주위에 사람은 없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 사모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약점을 내가 인정하려고 애쓰는 거. 그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인내하는 게 겸손의 훈련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그럼 보이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근데 겸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죠. 뭐가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기관, 부서, 무슨 모임들, 여러분 부족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빨리빨리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특히 저 같은 사람, 완벽주의 같은 꽤 안 부리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요, 막 보여요. 근데 그걸 인내하는 거죠. 잘 되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셋째, 이거 좀 어려워요, 솔직히는.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거 좀 상처일 수 있죠.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배가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의 약점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지적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다는 거. 맞습니다, 선배님. 집사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애는 쓰는데 좀 잘 안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모임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최고의 모습, 안 그러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이.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반응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정말 최고의 유익한 모임을 만들어 가시는 거다. 자, 마지막 그 전화 걸으셨던 분이 까먹고 기억이 안 났던 게 뭐냐? 사람을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거다. 나만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라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 내가 안 보여.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그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그게 겸손의 훈련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도 모임은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밖에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 서로가 서로의 모르는 사람인데도 조금 신경을 거슬렸다고, 그렇죠? 좀 핀잔 줬다고 상식 이하의 일들이 사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다른 건 몰라도 첫째, 서로의 형편을 잘 살피고 돌아보셔라.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건 몰라도 겸손의 훈련을 잘 하셔라.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인내해 줄 줄 아시고 혹시라도 지적이 있다면 아프지만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어떤 모임을 갖든지 최고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